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영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기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님 보혈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이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된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소서. 주여 오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성과 같은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만성 위에 세운 그 인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내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자가 있으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국민의 생활을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기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은 물론이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하신 생명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이 피로 값주어 사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은 일자리가 아버지 창출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여지는 젊은이들이 아버지 안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여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안에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60일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량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선일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인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여 드리기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봉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앞에 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사성교회 특별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의 광고 전해주시고 팔복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 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인사.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건강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의 그런 팔복의 은혜를 위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김태현 학생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갔으면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마곡중학교 가라고 선포를 해버렸어. 왜냐면 제가 다른 중학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윤희가 송화초등학교 신방화 옆에 다니고, 그 옆에 마곡중학교가 광안교에서 한 2번 정도 어디지 이렇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어린이 축제 5월 5일 날 한 걸 2번 정도 내가 갔었어요. 그래서 야, 이 학교가 좋다. 왜 좋냐? 학교가 평지에 있어. 저는 중고등학교를 산꼭대기에 다녀가지고요, 이 평지에 있는 학교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아주 다 명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곡중학교를 얘기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속회에서 우리 김재하 집사님이 우리 태연이가 마곡중학교가 됐다고, 아주 그 마곡 애들이 다 가는 애들, 네, 될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는데 박수 한번 해줍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간지에 쓰여진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봉투는요 다 사진이 찍혀가지고 날짜가 도장이 찍혀서 다 역사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응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기도학교를 갔다 왔는데, 재작년에 여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학교를 이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급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수요일 밤까지 다 하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들 수요 예배 준비한다고 그냥 아침까지만 하고 와버리니까 제가 좀 뒷부분을 못한 게 아쉬워서 작년 여름에 가려고 그랬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올해 우리 목사님들 선착순으로 전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문자로 지원을 받아서 선착순 지원을 했는데 제가 10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빨리 그냥 문자 받자마자 지원해버렸죠. 그래서 교회 앞에 그 KT 연수원이라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 시설이. 아주 식사도 잘 나오고, 또 그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 82학번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막 데모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사 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학 공부하려고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거창에서 목회하시다가 기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 연구를 하시다가 많은 기도 세미나 강사로 사역하시다가 개척교회 하시다가 대전에 3,000명 있는 교회에 초청받아서 세미나 했다가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2번 연속으로 하더니 그 다음 달에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기도로 기도 강사로 다니시다가 대전에 3,000명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니까 대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딱 우리 가운데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숙소에 저만 감리교고 성결교 또 우리 또 그 교수님도 또 이렇게 부산에서 오셨고, 또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2명 오셨고, 부산에서도 한 번 오시고, 강남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교파 우리 성결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고, 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 같이 5년 동안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수원에 가셨는데 이번에 또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세미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주 3일 동안 새벽부터 또 밤까지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100명인데 이제 120명까지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숙소, 뭐 간식, 뭐 식사 일체를 다 섬겨주시는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이번에 목사님들 오면은 대접하시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성도들이 뭐 샌드위치도 직접 싸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또 집에 갈 때도 뭐 견과류 뭐 여러 가지 또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저에게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또 목사님들이나 또 지역에 많은 리더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올해 1월 1일에는 또 새로운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9시 반으로 땡겨서 드리고 1월 1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끝날 텐데 아예 24시간 기도를 하자.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월 1일 밤 9시 반까지 24시간을 예배를 돌린 거예요. 3시간 단위로 3시간 예배 드리고 쉬고 1시간 쉬고 3시간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영상도 저희가 봤는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 강사들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1월 1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50일 기도학교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9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여기 있죠? 50일 기도학교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권을 새로 나왔는데 2권이 이 책의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또 새롭게 편집을 목사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권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다른 편집이 되었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9가 20가 정도 나가고 있고요. 우리 금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이 기도학교 같이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주일에도 우리가 속회 끝나고 기도회 할 때 제가 이 기도학교 내용을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번에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월화수목금토 총 50일을 매년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나와서 처음에 이 기도학교 새벽 기도를 새벽 5시에 하는데 4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시부터는 차 운행을 돌리고 버스들이 막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 렌트를 해서 다 이렇게 수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1,000명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00명 2019년도 작년에는 3,300명이 나왔다는 그 새벽에. 그래서 50일을 완주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새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고 하여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는 열정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이 간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근데 부인의 권유로 부인이 새벽 5시에 하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강권해가지고 거의 억지로 끌려나가시피 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함께 간증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장 목자 신천권사 박용균입니다. 먼저 간증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0일 새벽 기도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몇 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 생활은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 어유선 권사를 만나면서 이따금씩 주일만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고 아내에게도 주일만 나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부족하였고 그저 가정의 평화와 교회를 다녀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위해 다녀주는 정도였으나 그마저도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인 2017년 아내가 50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50일이 장난도 아닌데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다가 너무도 간절한 요구라서 아내의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심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0일 새벽기도 날이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걱정, 새벽기도 분위기도 걱정,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하니 괜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막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도 주일낮 예배만 겨우 드리던 제가 50일 새벽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면 보통 땐 순하게 다 잘 넘어가다가도 교회 문제만큼은 목소리도 커지고 돌변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너무도 익숙치 않았는데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50일을 완주는 하지 못하였지만 30일 정도는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 작년인 2018년 50일 새벽기도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집요하게 새벽기도에 같이 참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30여일을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꼭 완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보았고 또 이번에는 아내가 작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들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을 했고 나 자신도 한번 해보자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40여일을 참석하던 중에 4월 19, 20일 중학교 교감들의 1박 2일 일정의 경기도 출장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4월 24일까지인데 19, 20일 날이 출장이라서 최소 하루는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장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어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교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4월 13일자로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승진 발령으로 인하여 저는 교감 출장을 가지 않을 수 있었고 무사히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승진 인사는 통상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3월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9월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중간에 발령이 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50일을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작은 아들 세 식구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50일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덤으로 승진이라는 선물과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저를 목자로 권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내의 요구는 50일 새벽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도 완주하였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하면서 강하게 요구해와 지금은 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와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50일 새벽 기도 학교도 당연 완주할 것이고 세상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며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네, 참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꺼주세요. 저는 네. 571 하나님께서 목자 신천권사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강요로, 때로는 억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얼마 전에 본인 친구 동기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지를 확장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냐고. 근데 뭐 갑자기 뭐 1,000만 원을 후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급하게 만나서 상담 좀 할 게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팔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헌금으로 하기는 그렇고 목사님 주변에 선교할 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교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냐고, 그냥 와서 주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친구 선교사를 불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뭐 그 장로님이 1,000만 원 가지고 찾아올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친구 선교사가 선교 기지 확장하는데 선교원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기도하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하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아까 보셨죠? 원래는 3월하고 9월에 발령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지방의 준비를 위한 집사, 권사, 부장, 속장을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오늘 이따가 오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속장님과 예승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강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우리 오곡교회로 방화역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연합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원래 장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은퇴식이 없으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따로 예배를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서 별세 추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시간 반 이상이 예배가 이제 지방회가 회무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일찍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3월달 성경 통독이 첫 주에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 저희가 팔복 6번째 주제를 나눕니다. 그럼 팔복 말씀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그 시냇물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풀밭에 누워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전번 뉴스를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막 온 산에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처리할 용량은 부족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기는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돗물 먹었죠. 근데 지금은 정수기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기가 점점 탁해져서 공기를 아마 캔에다가 담아다가 이제 신선한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아마 신선한 공기를 이제 돈 주고 사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도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 마음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 수준도 높아졌고 학력이나 모든 문화, 기술,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날은 높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불안함과 공포가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팔복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온통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끔 홈쇼핑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물건을 구매해야 어떻게 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돼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환경에서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의 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번, 마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또 마음하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기도학교 가보니까 참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보에 이렇게 동정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감신 선교회를 가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 또 강서구청 옆에 강남교회라고 또 교구 옆 조창기도회를 간다고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특별한 행사들은 이렇게 제가 주보에 실어 놓는데 대전에 기도학교 가는 거를 제가 감히 실치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방의 준비를 제가 책자 만들고 모든 그 회무를 준비하는데 이게
화요일 날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날 월요일 이틀을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샜습니다. 제가 뭐 감사 이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행정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감사 받느라고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감사 받고 수요일 날 하루 만에 그거 지방에 책자 인쇄 맡겨야 되는데 준비하고 목요일 날 대전을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래서 차마 주보에다 간다고 실치를 못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믿음으로 가기를 선포하고 목요일 날 1시까지 대전에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일하니까요 3시 반에 끝났어요. 1시부터 등록 시작인데, 그래서 끝나고 다행히 3시 반이니까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그동안에는 세미나 뭐 부산 갈 때도 목사님들 늘 같이 가고, 지난번에 대전 갈 때도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올 초에 좀 혼자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못 가도 기도학교라도 혼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늦게 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 참 기도하는 자리, 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그 사람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외모를 가지고, 또 요즘 뭐 성형외과나 또 옷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미용 기술을 통해서, 화장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은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외모, 겉모습, 첫인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 이 사울왕은 외모가 뛰어났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냥 외모로는요 손색이 없는 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패하고 새로운 후임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부터 장남 엘리압부터 계속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지도 않은 마지막 다윗, 그 다윗을, 막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기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우리 가까운 성현교회 우리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랬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 뭐 봉사 많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그렇구나. 장로가 될 자격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구나. 선한 마음을 가진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형들의 외모와 그 겉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 중에 왕이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것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세웠어요.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내 모습, 내 행위, 내 겉모습을 볼 때는 야, 내가 정직하지, 뭐 나 정도면 선하지.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불행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제가 대전 가면서 친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요즘 블루투 이렇게 운전 중에도 이렇게 블루투스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우리 최초의 범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신학적인 이제 말인데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거죠. 아, 뭐냐? 그 친구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거는 신학적인 접근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뭐냐? 부부싸움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접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은 걸 누구를 줘요? 아담을 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누가 줘서? 아, 당신이 만든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원망하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에게 주신. 자기가 죄를 져놓고 내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줘서 뱀이 주면 다 먹어야 돼? 네? 여러분, 누가 뭐 음식 주면 다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책임 전가. 인류 최초의 죄는 뭐예요? 부부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인간의 죄악이 뭐예요? 그 선악과 범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형이 동생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건 또 신학적인 조건이고 인문학적인 조건을 보면 뭐냐? 형제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부부간에,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까운 관계에서 뭐가 발생됐어요? 싸움이 발생돼. 근데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이제는 부부간이 아닌 뭐예요? 형제간에. 형제간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형제간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살인해요. 아, 또 그렇구나. 제 친구의 말은 거예요. 가까운 데서 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멀리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저 어디 그냥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속회 안에 있고 성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직장, 내 동료, 내 선후배,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당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직해.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본 마음은 어땠어요? 깨끗했어요. 청결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형제간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그 마음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죄인들의 특징, 죄인의 모습, 그 말 속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경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마음껏 죄를 지어라. 욕심 부려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마음에 더러운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사망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무슨 연쇄살인범, 뭐 이렇게 많이 사람 죽인 사람들이요, 그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상담해서 그분들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자기 그 뭐 준비물 안 챙겨왔는데 집이 가난해서 뭐 크레파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준비물 미술용품 못 가져왔는데 그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네? 여러분 그 초등학생 때 미워하고 남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20대 30대 돼가지고요 연쇄살인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 왜 부녀자를 죽여? 그게요 갑자기 우발적인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란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 음탕한 모든 것들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겉모습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 볼 때 선하지 않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위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야, KT 연수원 그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는데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으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딱 내 이마에다가 체온을 측정하더라고요. KT 대단해. 그리고요 식사하러 가는데요, 열감지기로 내가 지금 검은색으로 나와야 괜찮은 거예요. 열감지를 하고요. 아주 그냥요 위생이 철저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조심합니까? 그런데요, 환경도 중요한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모든 것이 나온다. 시작.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올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음식을 굉장히 뭐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그건 더러운 음식, 막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음식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그거 따지지 마. 더러운 음식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건 뭐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뭐가 깨끗하냐 뭐가 더럽냐 그거 따질 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프랑스 모리아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 프랑스의 문인인 모리아게라는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독사의 딸이라는 그 책 제목에 또 내용이 나면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치며든 채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탐욕이 가득한 그것을 소설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죽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건강하게 영원히 살도록 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축복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충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간은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난, 모든 싸움, 질병,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전쟁을 방지하려고 많은 것을 인간이 힘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것을 청결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결은 무엇이 청결입니까? 하나님의 청결, 인간의 청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결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결하다 이 뜻은 뭐예요? 깨끗하다? 따라합시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 깨끗하다, 마음으로 보면 순수하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룩하다. 다시 따라합시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요, 문자적인 의미, 또 혼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하면 허물과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청결한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청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속적, 복음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도 청결해지는, 실제로도 청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적 청결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청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잖아요. 속은 아직 지저분해 있지만 겉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전히 속에 죄가 있어도 주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는 것, 궁극적인 청결,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청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교리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은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조한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궁극적인 청결,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청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제거됩니다. 미워하고 세속적인 마음이, 실제로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선물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보면 누가 손님 때우는 그런 깨끗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귀한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 여러분 거룩합니다. 의미는요, 내가 뭐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큐티책만 갖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기도학교 두 번째 그 세미나 참석해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학교가 이게 그냥 기도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금식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나도 금식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지도자 세미나를 한 3일 동안 금식 세미나로 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때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 오셨다고요. 교회에서 반찬이 10가지야. 야, 뷔페식으로 안 해. 강의도 강의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대접을 잘 받나? 다음에 금식하면 이거 가야 되나? 반찬 10개 먹고 막 과일 먹고 뭐 커피 먹고 막 그냥 신나게 대접받았는데 이거 다음번에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자기 본심은 금식으로 기도학교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올까 봐 이걸 못 하고 있대요. 저도 고민이 돼요. 금식 세미나 하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세요. 재작년에도 그 전국에서 한 3,000명 와서 2박 3일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주를 금식하셨어. 이미 한 주를 금식하시고 2박 3일 본인이 혼자 다 하거든요. 새벽부터 10시까지 혼자 다 하는데 그 3일 동안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을 금식하신 거죠. 금식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요 뭐 광채가 나요. 이야, 왜 금식을 강조하냐? 금식을 하면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게요 하루 중에 시간을 많이 먹어야 안 먹어요. 음식 준비하고 또 뒷정리하고 또 재료 준비해야죠. 요리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죠. 또 먹으러 가야죠. 차 마셔야죠. 과일 먹어야죠. 후식 먹어야죠. 금식을 하니까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금식으로 절제될 때 하나님께 깊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100% 완전한 청결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깨끗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겉모습만 위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보이는 그것을 저주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많이 칭찬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모태신앙 뭐 몇 대째, 2, 3대째, 4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다.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고 다니느냐. 회칠한 무덤이 겉은 깨끗해 속은 썩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속은 더러움이 가득하다.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특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람 만나면 그 속에 뭐가 다 보여요? 마음과 죄가 다 보여요. 야, 만약 주님이 저를 실제로 부르신다면 엄청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뭐해요?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청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어, 이 헬라어의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카타로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청결함, 카타로스는 동사 카타리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뜻. 카타리조. 청결하다는 건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어디 뭐 목욕탕 잘 안 가잖아요. 한 2주 전에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혜긴이랑 둘이서 개화산랜드를 갔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넓은 찜질방에요 5명 와 있더라고. 밤에 늦게 가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사람이 안 오니까, 목욕탕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청소를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시더라고. 야, 대단하다. 너무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있을만 하더라고요. 어제 끝나고 이제 오기 전에 유성온천을 갔어요. 미어 터지더라고요. 이제 한 며칠 동안 바이러스 확진자 안 나왔잖아요. 이야, 웬 사람이 그렇게 많아. 막 사람 꽉 차더라고. 몇 주 전만 해도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자가 이제는 점점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이제는 병원이 부족하고 환자들이 넘쳐나서 막 병원을 확장해야 되고 막 그럴 것이다. 막 한 적어도 한 6, 7월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걸 읽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빨리 이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아직 우리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바이러스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돼.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물로 우리가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이전은 망령되는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모든 욕심,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씨앗을 심으려면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말씀 성경 통독합니다. 또 금요일에 기도해야 하고 또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이런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깨끗하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목욕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깨끗한 것입니다. 보혈로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어떤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이번에 그 기도학교 강사님이 그런 얘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겉모습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뭐 건물이 몇 개가 있느냐, 또 교회 시설이 어떠느냐. 근데 목사님 질문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막 사람이 모이는 숫자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뭐 주차장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느냐.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모님 실수하시면 안 되지. 성령님 눈에 안 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 눈먼 것이 열리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기도받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눈이 열렸어요. 이것을 영안이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영안이 열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해 거짓한 자, 죄악된 자는 들어가지 못한.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뭡니까? 지옥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흉악한 살인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은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여러분, 천국, 지옥이, 목사님 천국, 지옥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성도 있어.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오늘 어디서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요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야 교회에서 왜 싸우냐고.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신축하고 아파트 분양하면 모델하우스 있어요, 없어요? 야, 이 모델하우스야.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교회는요, 모델하우스예요. 교회는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서로 형제님, 자매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행복의 길,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세상에 주는 싸움과 분쟁, 미움들
다 씻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청결함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맨 처음에 찬양했던 거친 주의 십자가 오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시 하늘과 땅을 이으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시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아멘 주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높이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위에 불을 한번 다 꺼주시고 옆에만 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을 힘입습니다. 나는 내가 정직하고 선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탐욕과 욕심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속에 더러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물로 씻는다고 내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보혈을 힘입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오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전도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적은 예물 드리지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의 축복,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결한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통일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막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확진자들도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병원에 격리됐던 모든 환자들도 깨끗하게 퇴원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공포, 불평, 원망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이 청결하시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한다면 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리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